예, 아내 사라 외에 두 첩을 갖게 됐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오늘 25장에 보면 그두라를 통해서 6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얻었고,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40세에 며느리 리브가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여기 사랑하였다는 말이 나오는데 창세기에서 2번째 나오는 말이에요. 이 사랑하다는 말은 아하브라는 말인데, 오늘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부자간에 그 사랑을 여기 말씀을 했는데, 오늘 2번째 나오는 이 사랑하였으니란 말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최초의 표현이에요.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사랑하였으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삭이 처음으로 아내 리브가를 볼 때 사랑했으니까 아마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을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가 이삭의 나이 60세였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손자를 본 나이가 160세예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오늘 아브라함이 쌍둥이 손주 에서와 야곱을 본 나이가 160세인데 175세에 죽었으니까 그 쌍둥이들이 몇 살 때 죽은 거죠? 일부보다 산수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5살에 에서와 야곱이 15살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학교 3학년짜리 쌍둥이 손주 두고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집에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손주들한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을 것이고요, 또 그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도 많이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연수를 다 지키면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마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상속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삭에게 전 재산을 상속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또 그드라의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일부 떼어줍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오늘 그드라의 자손들은 이삭과 분리시켜서 동쪽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 지역은 아라비아 지역을 상징한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그 첩 구두라라는 말이 향이라는 뜻이에요. 인센스, 향기로운 향료 있죠. 그래 아라비아 지역에 그 당시에 향료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오늘 그두라의 이름을 볼 때에 그두라는 아라비아 출신의 첩이었던 것을 추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고향인 아라비아 쪽으로 이제 그 아들들을 보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두라의 자식들을 이삭과 분리시킴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했습니다. 상속 문제와 후손들의 거처 문제를 해결한 후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 함께 장사됩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장사됐다는 것은 가나안 땅의 신앙의 기초를 놓고 떠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을 다른 세대, 다음 세대에 계승을 하고서 그의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위치는 유대교의 조상이고 이슬람교의 조상이고 기독교의 조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25장을 살펴보면은 사라가 낳은 이삭을 축복을 해요. 그 축복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그두라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쪽에는 이스마엘에 대한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해서 샌드위치 구조라 그러는데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그두라의 자손, 이스마엘의 자손이 이렇게 샌드위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장을 끝으로 26장부터는 이삭의 씨앗에 대해서만 나와요. 믿음의 그 선택된 자손들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누가 아브라함의 참 자손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참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종 하갈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리는 말이에요. 그럼 유대교는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만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약속의 후사 이삭의 혈통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도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적인 혈통이 아니고 영적인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이때 예수님이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네,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혈통적인 것이 내 어머니고 내 자매고 자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자매가 되고 나의 형제가 된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참가족은 혈통이나 핏줄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오늘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이나 핏줄로 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 같은 그 계열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의 자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우리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기로 작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것은 혈통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방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마감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조명을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위치한 세계 최초의 문명을 이룬 도시에 살았어요. 비옥한 토지를 가질 뿐 아니라 상업과 무역이 번창한 그 당시 가장 크고 부유한 도시의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린 시절 갈대아 우르에서 부족함이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슬픔이 찾아오게 되죠. 그의 형제 하란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란은 아들 롯과 두 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마 이 일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라와 손자 롯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데라의 일행은 가축을 이끌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들을 지나서 마침내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데라는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머물다 보니까 그곳에 정이 들었어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같이 달신을 섬기는 지역이고 목축하기에 물과 풀이 풍족한 지역이었습니다. 교통도 발달되고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갈대아 우르나 거의 환경이 같은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름도 하란이다, 지역이 아들 이름이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 이제 우리 살지 뭐 이러고 이제 주저앉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 75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친척 본토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도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아마 좀 혼미했을 것 같아요. 정신이 좀 혼미했을 것 같아요. 이걸 믿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다가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 떠나보자. 여호와라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지시하는 땅으로 한번 가보자꾸나. 이렇게 하고서 가족들을 데리고 롯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의 대장정의 여정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래서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무턱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이루게 되는 새로운 이정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죠. 오늘 여기 복과 저주라고 하는 두 가지 열쇠를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은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저주는 무엇입니까? 지옥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셔서 두 가지 열쇠를 준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천국의 열쇠, 지옥이라고 하는 이 저주의 열쇠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오늘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참 자손인 우리도 축복의 열쇠를 쥐어 주셨어요. 오늘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 축복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발자취에서 보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두고 떠나는 것이고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두고 떠나는 거예요. 애착 갖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멀리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도 미래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떠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옛날 아브라함이 서 있었던 하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란은 풍요롭기도 하지만은 죄악과 우상이 많았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처한 하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미국의 풍요로움도 있지만은 죄악과 우상이 가득한 자리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풍요로운 자리, 죄악의 자리, 우상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간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참자손은 그런 거예요. 오늘 세상에 우리의 풍요로운 것도 있고 우리가 섬기는 우상도 있지요. 돈, 자녀 뭐 많을 거요. 그게 부질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을 향해서 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일이지 내가 그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참 자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혈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8절에 보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그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뭐 한국에는 뭐 가문에 그 뭐 이렇게 조상묘들을 다 하잖아요.
그 가문의 묘지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을 가봐야 돼요. 오늘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일방적인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동물을 반으로 잘라서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이제 일방적인 언약을 하셨는데, 그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오늘 그 언약 가운데 400년 후에 애굽에 갈 것을 하나님이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것은 애굽에서 형성이 됐어요. 애굽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육을 하면서 거기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제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미래를 다 보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보시면서, 그래서 15장 15절 창세기 보면 그 축복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너는 죽지만은 내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에 그냥 장사됐다는 것은 그냥 장사된 게 아니에요. 오늘 가나안 땅을 근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막벨라굴을 산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근거로 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힘을 통해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던 백성들이 다시 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또 이삭에게도 복을 줘요. 11절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는 것은 구원의 복이에요. 천국의 복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이삭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축복의 근원을, 복을 전하는 그 조상들을 쭉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참 조사는 세상에 잘 사는 조상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신 족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참자손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요술방망이 주려고 우리 부른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천국을 전하는 그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3.1절을 101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조선에 지금 남북한 다 합치는 거죠. 인구가 2천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때 기독교인은 1%밖에 안 됐어요. 전국에 2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비록 적은 기독교인이었지만은 오늘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당시 교회는 신앙 중심으로 해서 나라와 민족을 우선하였습니다. 비록 당시 성도의 숫자가 20만 밖에 안 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오늘 비록 적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800만 900만인데
이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 같은 교인 같아가지고는 이거 될 수가 없어요. 참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저 예수 믿는 것도 하나 액세서리지.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3.1절을 맞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 질병으로 홍역을 앓고 있고요. 저는 이 질병이 우리 모두와 한국교회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되라고 하는 사인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인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서 하나님께 봉헌을 할 때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요. 너무나 기뻐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보면은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101주년 3.1절을 맞으면서 우리 회개해야 돼요. 오늘가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우리의 우상이 있었다면 그 우상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되기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고치시고 그 땅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한 4,000명 이렇게 이거 감당 못합니다. 오늘 의학적으로 감당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또 세계의 전역으로 퍼지는 이 전염병이에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걸 치유하시고 완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래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니까요. 대한민국이 지금 남한이 5천만 명, 북한이 2,500만 명이에요. 이제 총 7,500만 민족이 됐습니다. 자꾸만 뭘 통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우리가 부패했어요. 교회도 나도 그렇고요. 오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통일돼서 정말 우리 민족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돼서 이제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뵙기는 못하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이번 101주년 3.1절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삭에게 승계하셨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승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우리들 믿음으로 삽시다. 이번 수요일날 제가 성경권 재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 몸도 아픈데 그냥 좀 쉬다가 그러고 안 그런 것 같아. 좀 말씀도 좀 읽고 말씀으로 그냥 우리가 중심으로 살면 될 텐데
말씀에 모든 해결이 있는데 말씀에 순종합시다. 오늘 우리 그것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복하고 은혜롭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늘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번에는 한 1분 동안 오늘 저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만 우선하는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 우리 회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대한민국과 또 많은 나라에 이 전염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한 1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봐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한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우상을 따라갔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여 아버지의 약속을 맺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참 자손에 대한 말씀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참으로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먼저 저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290